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 풍자와 해학을 만나보세요. 이번 시간엔 머슴을 사랑한 5월이를 비롯해서 당신이 한번 해봐, 도깨비를 잡은 장사꾼, 그리고 7자매의 이야기, 바이올린 켜는 노인, 이렇게 5편의 이야기입니다. 머슴을 사랑한 5월이. 어느 두메산골에 사내 아이가 있었다. 집안이 몹시 가난한 데다가 부모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자란 불쌍한 아이였다. 만수야, 이제 너도 밥벌이라도 해야지. 부잣집 도련님 같으면 아직도 어머니 밑에서 어리광을 부리며 보살핌을 받을 나이였지만 어린 만수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다. 날마다 지게도 지고 물도 길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해나갔다. 누구 하나 만수를 따뜻하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만수는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큰 귀를 갖고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은 만수귀는 당나귀귀, 만수귀는 당나귀귀 하면서 나뭇가지를 들고 휘두르며 놀려댔다. 주인집 머슴들도 만만한 게 만수라고 이리저리 심부름만 시켰다. 예, 만수야, 이리 좀 오너라. 만수야, 만수야.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만수를 부르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렸다. 하지만 만수는 마음씨가 착해서 누가 시키는 일이든지 절대 거역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주인 또한 심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만수를 심하게 부려먹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그러나 만수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일을 해냈다. 세월이 흘러 그럭저럭 만수도 어엿한 총각이 되었다. 그 집에는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5월이가 있었다. 5월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심성이 착하고 당찬 아가씨였다. 5월이는 일에 치여 밥도 제때 먹지 못하는 만수를 보며 늘 안타까워했다. 언제부턴가 만수의 듬직한 모습과 성실함에 끌리기 시작했다. 5월이는 그 집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웬만한 사내들도 5월이 말이라면 꼼짝도 못할 정도로 5월이에게 살살 기었다. 그런 5월이가 만수를 점점 좋아하기 시작했다. 아주 어릴 때는 5월이도 만수를 보며 당나귀 귀라고 놀려댔지만 어느 때부턴가 만수를 보면 부끄러워 살짝 숨어 있기도 했다. 그리고는 살며시 다가와 숨겨온 누룽지를 만수에게 건네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저녁에 5월이가 만수를 불러냈다. 만수야, 오늘 밤 나하고 달 구경 갈까? 만수도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런 5월이를 보며 힘을 얻고 살며시 앞날을 꿈꿔 보기도 했다. 정월 초하루가 되었다. 모두 설빔을 입고 차례 음식을 먹고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러나 만수에게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라곤 전혀 없었다. 만수야, 가서 나무 좀 해오너라. 주인집 큰 머슴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시켰다. 그 말을 옆에서 들은 5월이는 오늘은 만수도 좀 쉬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며 떡과 음식을 싸서 만수에게 살짝 건네주었다. 만수는 씩 웃으며 지게를 둘러매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고운 옷과 새 신을 신고 즐겁게 지내는 걸 보니 그날만큼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남은 것이 슬프고 속상했다. 나도 저렇게 지내봤으면. 만수는 그 사람들을 흘깃흘깃 쳐다보았다. 그러나 착한 만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산으로 올라갔다. 산속에는 새해 아침 햇볕이 유난히도 밝았다. 그날은 산속이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이 몹시 조용했다. 가끔 꿩 우는 소리와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릴 뿐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주위가 조용한데 나무를 찍으니 그 소리가 온 산의 메아리를 일으켜 만수는 더 울적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잘 곳도 있고 밥도 굶지는 않잖아. 그러면 됐지. 만수는 기분을 돋구어가며 쉬지 않고 부지런히 나무를 했다. 이젠 다 됐다. 그러자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해놓은 나무를 지게 위에다 모두 올려놓고 양지 바른 곳에 앉았다. 오리가 챙겨준 떡을 한 입 베어 먹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옆에 오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수는 오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콩닥거리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니 사슴 한 마리가 뛰어오는 것이었다. 사슴은 만수 앞으로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놀랍게도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제발 나를 숨겨주십시오. 사슴은 간절하게 애원을 했다. 만수는 사슴을 바위 틈에 숨겨주었다.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사슴을 숨겨주자마자 사냥꾼이 달려왔다. 혹시 지나가는 사슴 한 마리 못 봤소? 사냥꾼이 숨을 헐떡이며 만수에게 물었다. 사슴이요? 이쪽으로 지나가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사냥꾼은 알았다며 고개를 갸우뚱하며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 사냥꾼이 지나간 후 사슴이 바위 틈에서 나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니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사슴은 만수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착한 만수는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하며 말없이 사슴의 뒤를 따라갔다. 만수는 높고 큰 바위들을 지나 깊은 골짜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곳에 이르자 바람이라고는 한 점도 없고 따뜻했으며 풀이 수북하게 자라 있었다. 사슴은 풀 근처로 가더니 그곳에 멈춰섰다. 그리고 만수를 향해서 다정하게 말했다. 이 풀을 가지고 가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자기 앞에 서 있던 사슴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만수는 정말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사슴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주위는 고요하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풀잎 끝이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이 풀을 베어가자. 만수는 그 풀을 베어 산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지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왜 이렇게 무겁지? 만수는 이상해서 지게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풀이 모두 값비싼 인삼으로 변해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주인 어른께 갖다 드리자. 착한 만수는 너무 기뻐하며 단숨에 주인집으로 달려왔다. 이거 인삼 아니냐?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걸 가져왔느냐? 만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은 무척 좋아하면서 만수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다. 그리고는 만수에게 일도 많이 시키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들은 오월이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만수에게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차려주었다. 이제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착한 만수는 오월이를 만날 때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오월이는 그런 만수를 볼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살짝 손을 잡기도 했다. 만수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그 풀을 베어다 나눠주곤 했다. 가끔 욕심이 생긴 사람들이 만수에게 물어 그 풀을 베어왔지만 인삼으로 변하기는커녕 돌아오다가 길을 잃어 간신히 집을 찾아와야 했다. 그 이후로는 그 풀을 찾으러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필요하면 만수에게 부탁했고 만수는 그 풀을 베어다 주곤 했다. 물론 만수가 풀을 베어오면 영락없이 인삼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만수가 가져오는 인삼을 받고 돈을 주거나 먹을 걸 주곤 했다. 만수는 그 이후 오월이와 결혼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아직도 오월이를 쳐다보면 만수 얼굴이 빨개지지만 그런 만수를 오월이는 사랑하고 더 챙겨주었다. 오월이는 착하고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아내였다. 만수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땅도 샀다. 그리고 아들, 딸도 많이 낳았다. 만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을에서 더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당신이 한번 해봐. 성미가 까다롭고 성질 잘 내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아내가 집에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 남자는 건초를 만드는 시간에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퍼부으며 난리 법석을 떨었다. 여보, 화내지 마세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내일 우리 일을 바꾸는 게 어때요? 내가 풀 베는 기구를 들고 풀을 벨게요. 그러면 당신은 집안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군. 아주 좋은 생각이야. 남편은 집안일이라는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 빈둥빈둥 놀며 낮잠도 자고 남는 건 시간뿐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내는 낫을 둘러매고 풀 베는 기구들을 가지고 목초지로 나가서 풀을 베기 시작했다. 반면에 남자는 집을 지키고 집에서 일했다. 제일 먼저 버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목이 말라서 지하실로 내려가서 맥주통 마개를 열었다. 통 주둥이를 두드려서 뚜껑에 맥주를 붓고 있었는데 돼지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에 맥주통 뚜껑을 든 채 돼지가 버터를 뒤엎는 것을 막으려고 가능한 한 빨리 지하실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는 돼지가 이미 버터를 뒤집어 놓은 상태였다. 돼지는 거기에 서서 바닥 전체로 흐른 크림 속을 헤집으며 먹을 것을 찾으러 꿀꿀거리고 있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맥주통을 잊어버렸고 돼지에게 덤볐다. 돼지가 문 밖으로 도망치자 그는 돼지를 잡고서 있는 힘껏 발로 차버렸다. 그러고 나자 자기 손에 뚜껑이 있는 것이 생각났다. 그러나 지하실로 돌아갔을 땐 맥주가 모두 통에서 흘러나와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버터를 다시 만들려고 남아있는 크림을 찾아 버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로 버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젖소가 외양간에 갇혀 있어서 아직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젖소를 목초지 아래로 데려가기에는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젖소를 지붕 위로 올려보냈다.
그 지붕은 잔디 지붕이었고 많은 양의 좋은 풀들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짚은 가파른 언덕과 가까이 맞닿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붕 뒤로 건널 수 있는 판자를 놓으면 소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버터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어린 아기가 바닥 위에서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놔두면 아이가 버터를 엎어놓을 거야. 그래서 그는 버터통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나갔다. 그러나 소를 지붕 위로 올리기 전에 소에게 먼저 물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동이를 들었다. 그러나 그가 우물 가장자리 위에 서 있을 때 어깨에 짊어진 통에서 크림이 모두 흘러나와 우물 속으로 흘러내려갔다. 이제 저녁때가 되었지만 그는 아직 버터도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포리지를 끓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냄비에 물을 부어 불 위에 얹어 놓았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젖소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나 목이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젖소를 묶으러 집 위로 올라갔다. 젖소의 목에 줄 한 끝을 묶고 다른 한쪽을 굴뚝 밑으로 끌어서 자기 다리에 묶었다. 그런데 그는 서둘러야 했다.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오트밀을 갈아야 했다. 그는 오트밀을 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젖소가 지붕에서 떨어졌고 묶인 줄 때문에 남자를 굴뚝 위로 질질 끌었다. 굴뚝 위로 그는 딸려 올라갔다. 젖소에 대해 말하자면 젖소는 벽 밑으로 반쯤 대롱대롱 매달려 하늘과 땅 사이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이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고는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소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달려 올라가서 낫으로 줄을 잘랐다. 줄을 자르자 남편이 굴뚝 안에서 밑으로 떨어졌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내는 포리지 냄비에 남편의 머리가 박혀 있는 걸 발견했다. 도깨비를 잡은 장사꾼. 소에 짐을 실어 나르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절인 고등어를 소 등에 가득 싣고 깊은 산속 마을로 팔러 갔다. 그런데 높고 큰 고개를 넘어가다가 재수없게 도깨비를 만나고 말았다. 도깨비는 소 등에 실린 짐을 보고 험악하게 말했다. 이봐, 고등어 한 마리 줘. 장사꾼은 겁이 나서 얼른 절인 고등어를 한 마리 꺼내 도깨비에게 던져주었다. 도깨비는 그걸 집자마자 입에 넣고 우걱우걱 먹어버렸다. 장사꾼은 도깨비가 고등어를 먹는 동안에 한 걸음이라도 멀리 달아나려고 소 공둥이를 때리며 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느릿느릿 걸어갔다. 그러는 사이 도깨비가 뒤쫓아왔다. 이봐, 고등어 한 마리 더 줘. 장사꾼은 다시 고등어 한 마리를 꺼내주고는 소를 재촉했다. 이래. 빨리 가. 빨리 가자고. 하지만 소는 사내에 애타는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 여전히 느릿느릿 걸었다. 그러자 또 도깨비가 쫓아와서 말했다. 이야, 고등어 한 마리만 더 줘. 어쩔 수 없이 장사꾼은 그럴 때마다 고등어 한 마리씩 던져주었다. 그러다 보니 그 많던 고등어가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자, 이게 마지막이다. 장사꾼이 마지막 한 마리를 던져주었지만 도깨비는 냉큼 먹고는 또다시 쫓아왔다. 소를 다오, 소를.
장사꾼은 소를 주자니 너무 아깝고 안 주자니 도깨비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도깨비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소를 주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겠다. 장사꾼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소를 그곳에 버려두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소를 순식간에 먹어치우더니 또다시 쫓아왔다. 이번엔 내 놈을 잡아먹겠다. 장사꾼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큰 연못가에 닿았는데 둑 위에 큰 나무가 서 있었다. 지친 장사꾼은 급한 김에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하지만 나무 아래쪽에 나뭇잎이 없어서 밑에서 보면 위가 훤히 보였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게다가 도깨비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다. 장사꾼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한 남자가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장사꾼은 목을 움츠렸다. 그랬더니 아래쪽 남자도 목을 움츠리는 거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장사꾼이 목을 늘어뜨려 보았더니 그 남자도 똑같이 목을 늘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었다. 장사꾼은 겁이 났다. 이래서는 도깨비한테 꼼짝없이 들킬 것 같았다. 그래서 나무 뒤쪽으로 몸을 돌려보기도 하고 가지 위로 납작 엎드려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해도 자기 모습이 물 위에 또렷이 비치는 거였다. 장사꾼은 아예 체념하고 물 위를 맥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도깨비가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오더니 연못가에 서서 큰 입을 벌려 웃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양팔을 벌리고는 물속에 장사꾼을 잡으려고 첨벙 뛰어드는 게 아닌가. 도깨비도 뒤쫓아오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눈이 잘못된 모양이었다. 물보라와 물결이 일어 도깨비는 가슴까지 물에 잠겼다. 도깨비는 놀란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장사꾼이 사라진 게 이상했던 것이다. 물에 비친 모습이란 건 생각도 못하고 물속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손으로 물을 헤쳐보기도 하고 발로 바닥을 더듬어 보기도 했다. 마침내 도깨비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장사꾼은 그 사이 살그머니 나무에서 내려와 재빨리 도망쳤다. 달아나다 보니 저쪽 산 밑에 억새로 지붕을 엮은 집이 눈에 띄었다. 마침 잘됐다 싶어서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곳이 바로 도깨비가 사는 집이었다. 장사꾼은 숨을 곳을 정신없이 찾아보았다. 하지만 숨을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초조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깨비가 돌아온 거였다. 장사꾼은 어쩔 수 없이 천정으로 올라가 대들보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다. 그리고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도깨비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은 고약한 장사꾼을 상대하느라 정말 지쳤어. 도깨비는 중얼거리고는 곧장 난로 쪽으로 가서 불을 피웠다. 한참 동안 몸을 말리더니 이번엔 떡을 꺼내다가 벌겋게 닿는 숯불 위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몸이 따뜻해지자 피로가 몰려오는지 졸기 시작했다. 잘 구워져서 맛있는 냄새를 피우며 떡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도깨비는 계속 졸고만 있었다. 장사꾼은 처음엔 그저 무섭기만 했다. 그런데 도깨비는 졸고 있고 맛있는 냄새가 풍기자 갑자기 시장기가 돌았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는 지붕의 억새줄기 하나를 가만히 뽑았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도깨비 앞에 있는 떡을 위에서 찍어서 살그머니 들어올렸다. 그렇게 해서 장사꾼은 아주 잘 구워진 떡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하나를 먹고 나니 배가 더 고파지는 게 아닌가.
게다가 도깨비는 계속 졸고 있으니 말이다. 장사꾼은 또 억새줄기를 아래로 가만히 내려 떡을 쿡 찔러 올렸다. 대들보 위에서 그 떡을 조심조심 맛있게 먹고 나니 떡이 더 먹고 싶어졌다. 그래서 도깨비가 졸고 있는 걸 보고 또 떡을 찍어서 먹었다. 이렇게 해서 떡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웠다. 다만 석쇠에서 떨어져서 불 속에서 새까맣게 탄 것 한 조각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때 도깨비가 잠에서 깨어났다. 숯불 위를 살펴보다가 떡이 없어진 걸 깨닫고는 소리를 질렀다. 내 떡이 하나도 없네. 어디 갔지?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는 거였다. 그때 대들보 위의 장사꾼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불귀신, 불귀신. 불귀신이라면 할 수 없지. 도깨비는 불 속에 떨어져 새까맣게 탄 떡 조각을 주어서 아작아작 먹는 거였다. 배가 안 찬 도깨비는 이번엔 냄비를 꺼내오더니 식혜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식혜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다가 또 졸기 시작했다. 달콤한 식혜 냄새가 장사꾼에게까지 퍼졌다. 마침 장사꾼은 떡을 먹은 뒤라 목이 무척 말랐다. 그래서 또 긴 억새줄기를 뽑아 대들보 위에서 식혜에 꽂아 쭉 빨아먹었다. 식혜가 얼마나 맛있던지 장사꾼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셔버리고 말았다. 그때 도깨비가 눈을 떠 냄비 속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겨우 정신이 번쩍 났는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였다. 누가 마셨지? 불귀신, 불귀신. 장사꾼은 또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불귀신이라면 할 수 없지 뭐. 오늘 밤에는 그냥 자는 게 좋겠군. 돌로 된 뒤지에서 잘까, 나무로 된 뒤지에서 잘까. 도깨비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고 생각하더니 아니야, 돌은 딱딱해. 나무 뒤주가 좋겠어. 그러자 도깨비는 큰 나무 뒤주로 가서 뚜껑을 열고 속으로 들어갔다. 곧 그 속에서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도깨비가 잠이 든 것이다. 대들보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사꾼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난로의 불을 더욱 세게 지핀 다음 큰 냄비에 물을 가득 붓고 펄펄 끓이기 시작했다. 그런 뒤 송곳을 가져와 나무 뒤주 뚜껑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뒤주 속 도깨비는 잠이 취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일은 날씨가 맑으려나 보군. 벌레가 사각사각 우는 걸 보니. 마침내 구멍이 뚫리자 장사꾼은 뜨거운 물을 그 구멍에 부었다. 마침내 도깨비는 꼼짝없이 뜨거운 물에 데워 죽고 말았다. 7자매의 이야기. 한 농부가 아내와 7딸과 살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내가 농부와 7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딸 7을 키우기 힘들었던 농부는 곧 2번째 아내를 얻었다. 여보, 나와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소. 우리 애들을 잘 보살펴 주리라 믿소. 걱정하지 마세요. 저렇게 예쁜 딸들이 생겨서 기뻐요. 그런데 그 간사한 여자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딸들에게 못된 짓을 골라 했다. 계모의 이상한 행동에 첫째 딸이 말대꾸를 하자 여보, 당신의 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고 계모는 딸들이 못된 행동을 한다고 남편에게 속닥거렸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남편도 아내의 속삭임에 넘어갔다. 결국 아버지는 딸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집에서 내쫓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농부는 딸들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로 했다. 얘들아, 도시에 가서 축제 구경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띠고 딸들에게 말했다. 좋아요, 아버지. 축제 구경하고 싶어요. 딸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아버지는 7딸을 도시로 데려가다가 어두워지자 일부러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숲속에서 밤을 지내려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말했다.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구나. 저기 있는 오두막에서 밤을 지낼 수밖에 없겠다. 아버지는 딸들을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딸들은 내일 축제에 간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매정한 아버지는 잠든 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가면 얘들은 집으로 오는 길을 찾아낼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마침내 농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밀랍을 녹여서 곤하게 잠자고 있는 딸들의 눈을 봉하고는 서둘러서 집으로 되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농부는 아내에게 딸들을 속여서 숲에 두고 왔다고 말했다. 여보, 잘하셨어요. 이제 당신하고 편히 살 수 있겠네요. 계모는 미운 딸들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다. 그동안 오두막에서 잠을 자던 딸들은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들, 눈이 막혀서 볼 수가 없어. 나도 안 보여. 딸들은 아버지가 아직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소리쳤다. 아버지, 눈이 안 보여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속이고 깊은 숲속에 버렸다는 걸 눈치챘다. 배고프고 목이 마른 딸들은 물떠올 그릇을 찾기 위해 손으로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마침 오두막 구석에 흙으로 만든 항아리가 손에 잡혔다. 딸들은 항아리를 들고 물을 찾으러 숲을 헤매었다. 마침내 물 흐르는 소리를 따라가서 항아리에 물을 길었다. 하지만 항아리 밑바닥에 금이가 있어서 아무리 해도 물을 받을 수가 없었다. 까마귀가 곤란에 빠진 딸들을 조롱하듯 깍깍거렸다. 금간 항아리는 채울 수 없다네. 금간 항아리는 채울 수 없다네. 딸들은 항아리에 금이가 있는 걸 알았다. 이런, 항아리에 금이가 있었네. 딸들은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댔다. 눈에 있는 것부터 떼어내야 해. 그래야 먹을 것과 물을 찾을 수 있어. 딸들은 침을 뱉어서 눈에 있는 밀랍을 축축하게 만들었다. 밀랍이 눈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언니, 밀랍이 떨어졌어. 이제 보여. 나도 보여. 밀랍을 떼어낸 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숲속을 돌아다녔다. 그때 저 멀리 커다란 성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문은 온통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성문과 창문은 모두 열려 있었다. 성 안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방마다 온갖 값진 보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좀 쉬었다 가도 되나요? 그 성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딸들은 방을 살펴보다가 깊은 잠에 빠진 커다란 원숭이를 발견했다. 원숭이 바로 앞에는 황금 접시에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쌓여 있었다. 배가 몹시 고팠던 딸들은 음식을 정신없이 먹었다. 접시에 남은 음식은 창문 옆에 숨겨놓았다. 잠에서 깬 원숭이는 접시가 텅 빈 걸 보았다. 누가 내 밥을 모두 먹어버렸지? 원숭이는 고함을 치며 방 안을 구석구석 살피다가 창문 옆에 음식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다. 미련한 원숭이는 창문이 자기 음식을 훔쳐먹었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서 창문을 마구 두드렸다. 괘씸한 녀석, 내 놈이 내 밥을 훔쳐먹었구나. 다음 날 원숭이는 접시에 음식을 준비하고 평소 습관대로 낮잠에 빠졌다. 바로 그때 숨어있던 딸들이 음식을 보고 전날처럼 먹은 다음 남은 것을 커다란 기둥에 숨겨놓았다. 그리고 또다시 숨었다. 원숭이는 깨어나 또 음식이 사라지고 기둥 옆에 있는 걸 보고는 기둥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껏 기둥을 발로 차고
물어뜯었다. 이번엔 내 놈이 내 음식을 훔쳐먹었구나? 셋째 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빗자루가 범인이 되었고 원숭이는 빗자루를 부러뜨렸다. 널 가만히 두지 않겠어. 두고 봐. 혼내줄 테니. 원숭이는 화가 많이 나서 범인에겐 어떤 대가라도 치를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 커다란 접시에 담아놓고 낮잠이 들었다. 숨어있던 딸들이 나와 음식을 먹고는 건드려도 모를 정도로 코를 골며 잠이 깊게 든 원숭이 꼬리에 남은 걸 붙였다. 잠에서 깨어난 원숭이는 음식이 사라진 걸 보고 또 화가 나서 이리저리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자기 꼬리에 음식이 붙어있는 걸 발견했다. 내 꼬리가 내 음식을 훔쳐먹었단 말이지? 가만두지 않겠어? 복수심에 불탄 원숭이는 커다란 솥에 기름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끓는 기름 속에 자기 꼬리를 담그고는 소리쳤다. 꼬리가 정말 아프구나. 하지만 내 음식을 먹은 벌이니 고소하다. 고소해. 원숭이가 끓는 기름에 꼬리 끝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을 때 딸들은 끓는 기름 속으로 원숭이를 밀어버렸다. 원숭이가 죽자 딸들은 그 성의 주인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한편 아버지는 딸들을 숲속에 버린 그날부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악한 아내의 잔소리에 비위를 맞춰야 했고 점점 더 형편이 어려워졌다. 마침내 무일푼이 된 그는 머리빗을 만들어 입에 풀칠하게 되었다. 빗사시오. 여기 풀 먹인 좋은 빗이 있습니다. 농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7달이 사는 그 성까지 오게 되었다. 장사꾼의 소리에 딸들은 밖을 내다보고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아버지야, 아버지가 오셨어? 딸들은 아버지를 보고는 너무 놀랐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했다. 우리를 버렸지만 가엾은 우리 아버지야. 모셔와서 잘해드리자. 딸들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버지에게 갔다. 딸들이 성에서 나오는 걸 본 아버지는 소리치며 달려갔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잘못을 용서해다오. 너희 새엄마의 말에 속아서 그랬던 거란다. 많이 뉘우치고 있어. 그럼 아버지, 황금문으로 들어오세요. 딸들은 아버지를 좋은 자리에 앉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저녁을 먹은 후 딸들은 아버지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많은 보물을 주어 집으로 보내드렸다.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새어머니도 이 궁전에 오시라고 해주세요. 딸들은 계모를 초대했다.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선물로 받은 보물들을 보여주며 딸들을 만났던 일을 아내에게 말했다. 계모는 욕심이 가득 차서 다음날 아침 일찍 7자매의 성을 찾아 나섰다. 계모가 성으로 오는 걸 본 딸들은 계모를 맞아들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계모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동안에 자매들은 계모에게 어떻게 안갚음을 할지 의논했다. 자매들은 독사와 불개미, 전갈을 몰래 모아서 항아리에 넣고 주둥이를 종이로 발라망갔다. 그리고 계모에게 말했다. 이건 선물이니 가져가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방 문틈을 모두 막고 안에 든 음식을 드세요. 이걸 먹으면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특별한 음식이랍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세요. 혼자 주무셔야 해요. 안 그러면 효과가 없거든요. 딸들의 말을 들은 계모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서 몰래 항아리를 열었다. 주둥이를 열자 독사와 전갈, 불개미가 순식간에 달려들었고 계모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멀리 도망가 버렸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딸들에게 전했다. 딸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숲속 성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바이올린 켜는 노인. 바이올린을 켜며 가난하게 사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인은 바이올린을 켜면서 읍내로 들어왔다. 하지만 노인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젊었을 때 노인은 그 마을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바이올린을 켜면서 씩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이 몰려와 넋을 잃고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누더기를 걸친 가엾은 노인을 재워주려는 사람조차 없었다. 노인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변두리에 작은 교회가 있었다. 열린 문틈으로 성모 마리아상이 보였다. 노인은 안으로 들어가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성모님, 이젠 저의 바이올린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모님만이라도 제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노인은 일어서서 조용히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이올린에 맞춰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성무상의 황금구두 한 짝이 노인 앞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 성모님 고맙습니다. 노인은 감격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리고 곧장 구두를 근처 가게로 팔러갔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황금 구두를 가져온 걸 보고 그 구두를 훔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즉시 노인을 경찰서로 끌고 갔다. 노인이 아무리 훔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노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교회 물건을 훔치다니 괘씸한 일이군. 노인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태형에 처하게 되었다. 다음날 노인은 변두리에 있는 형장으로 끌려갔다. 바이올린을 켜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 그 작은 교회 앞에 이르렀을 때 노인이 관리에게 말했다. 부탁입니다. 한 번만 더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바이올린을 켜게 해주십시오. 좋도록 하시오. 관리는 노인을 성무상 앞으로 데리고 갔다. 노인은 성모님께 기도한 다음 천천히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가락이 교회 안에 퍼져나갔다. 그에 맞추어 노인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불렀다. 신기하게도 그 목소리는 젊었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우렁차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모상이 움직이는 것 같더니 남은 한 짝의 황금구두가 노인 앞에 툭 떨어졌다. 아! 모여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성모상을 바라보았다. 성모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자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마침내 사람들은 노인의 바이올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인은 형벌을 당하지 않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